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9장 합니다. 저희 누가복음 19장 할 때 하나님 진리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진리 깨달았으면은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서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키 작은 세리장 부자 삭개오 집에 묵으시게 된 일화를 기록한 말씀인데, 이 일화가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기록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19장 말씀의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읽으신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떼어놓고 보면은 도대체 이런 일화가 왜 하나님 말씀으로 소개가 되어 있나 의아할 정도인데, 그래서 19장 말씀의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먼저 파악해서 이를 통해 본다라면은 이게 삭개오에 관한 일화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돼 들어가 있는지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올리브 산이라 하는 산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지금 읽으신 말씀은 19장 말씀의 중반부인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9장 말씀 전체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힌트를 주시는 말씀이라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주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벳바게라는 지명의 뜻은 무화과 촌이라는 뜻이고, 베다니는 부자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29절 말씀은 주님께서 무화과촌과 부자촌 사이에 가까이 이르셨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무화과는 레위 지파 사람들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면은 성전을 섬기기 위해 따로 분리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로부터 따로 분리된 무화과 나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읽으신 말씀에서 세리 우두머리 삭개오가 부자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레위인들이 사는 무화과촌과 삭개오 같은 부자들이 사는 부자촌 사이에 가까이 이르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이 전에 했던 누가복음 말씀들처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레위인들과 삭개오 같은 부자 간의 대비 구조로 이루어 있음을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레위인들의 반대는 부자가 아니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부자의 반대도 레위인들이 아니라 거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구성은 삭개오와 같은 부자와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같은 레위인 간의 대비 구조가 아니라 삭개오 같은 부자와 제사장 바리새인들 같은 거지 간의 대비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됩니다. 2절, 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삭개오라 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 삭개오라는 인물은 이름이 삭개오이고 직업은 세리장인데 부자이고 키가 작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하나씩 살펴보면은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이고, 세리장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로 치면 국세청장 같은 사람인데 유대 내의 모든 세리들을 맡아서 책임지고 교육시켜 징세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원래 세리라는 직업이 없었고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땅도 있으니 다들 그 혐오하는 세리 일을 그 직업으로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도 초림 때 세리들이 급격히 늘어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유대 왕국의 왕이었던 헤롯이 성전을 새로 짓고 그 성전 새로 짓는 데 들어간 천문학적인 건축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당시 성전 관리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유대 백성들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소와 양을 성전에서 시중가보다 7배나 비싼 가게 성전에서 사서 바치도록 장사를 시켜서 그런 헤롯의 명령에 따르지 않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대거로 쫓겨나서 그렇게 그 초림 때 세리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던 거예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여호수아 때부터 상속받은 자신들의 땅이 있어서 성전에서 쫓겨나더라도 상속받은 땅으로 농사 지으면 되죠. 그런데 성전 관리하던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몫으로 분배받은 땅이 오직 성전이었으니, 그러면 성전에서 쫓겨나면 미천 안 드는 세리 일이나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때 세리들이 갑자기 많아진 것인데, 그런데 삭개오가 세리들의 우두머리라 하셨으니 삭개오가 하나님을 따르다 헤롯에 의해서 성전에서 쫓겨난 레위인들의 지도자였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가 부자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부자는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이 풍부한 사람을 뜻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먹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입을 것은 하나님의 의를 뜻하고 거할 곳은 애굽화된 성전에서 쫓겨나서 나그네 된 레위 형제들을 받아들여 거하게 해줄 곳을 뜻하니, 삭개오가 부자라 하심은 삭개오에게 먹을 하나님 말씀이 풍부하고 입을 하나님의 의가 풍부하고 성전에서 쫓겨나 애굽화된 성전에서 쫓겨나 나그네 된 레위인 형제들을 받아들여 거하게 해줄 곳이 많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 하시면 먹을 것으로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말씀은 갓 태어나서 먹는
어머니 젖과 같은 말씀도 존재를 하고, 좀 자라서 먹는 빵과 같은 말씀도 존재를 하고, 장성한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먹는 고기 같은 말씀도 존재를 하는데, 삭개오는 어머니 젖과 같은 말씀도 잘 먹고 빵과 같은 말씀도 잘 먹었는데, 고기를 먹어야 할 성장기에 헤롯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다 성전에서 쫓겨나 고기 같은 말씀을 먹지 못해 영적으로 잘 성장하지를 못했던 것을 키가 작더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작아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주님을 볼 수 없어서라고 하셨는데, 고기 같은 말씀을 먹어야 할 성장기에 잘 먹었으면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소림하신 주님을 대번에 알아봤을 텐데, 고기 같은 말씀을 먹어야 할 시기 성장기에 성전에서 쫓겨나 크질 못해 초림하신 주님을 잘 알아볼 수가, 대번에 알아볼 수가 없었음을, 키가 작아 무리로 인해 주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들을 토대로 2절 3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창녀처럼 헤롯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다 성전에서 쫓겨난 순결이라는 이름의 레위인이 동병상련의 레위인들을 자신의 처소로 모아, 헤롯에게 쫓겨난 동병상련의 레위인들을 자신의 처소로 모아 그들을 이끌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가 풍부하고 성전에서 쫓겨난 레위인 형제들을 받아줄 수 있는 거처도 넓은 부자였지만은, 한참 성장할 성장기에 성전에서 쫓겨나 고기 같은 말씀을 먹고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초림하신 주님을 보고 바로 알아볼 수는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기를 이어라고 하시죠. 모세오경을 5개 오병이라고 하시고, 물고기 2마리를 이어라고 하세요. 출애굽 때는 홍해 앞에서 가라 주신 명령과 요단강 앞에서 가라 주신 명령을 고기라고 하시는데, 물고기라고 하시는데 합쳐서 이어라고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로부터 성전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주셔서 성전으로 가 속죄 헌물을 바치도록 주시는 명령을 고기라 하시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반대로 성전에서 이방인들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가도록 주시는 명령을 고기라 하시는데,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이라 한다라면은 우리가 다니는 회사나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이방인들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라 하시는 명령을 듣고 순종해 같이 성경이라도 읽는 친구 만들면은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교회 나와서 듣기만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거는 평생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도록 되어 있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도록 되었다라는 뜻은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행하시도록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뜻은 주님께서 오시나 안 오시나 살펴보려고 망대 위에 올라갔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분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신 4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순결한 자들은 구약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실 것이니 망대 위에 올라가서 구약 말씀에 기록된 일들을 오신 분께서 하시나 안 하시나 살피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신 부분 좀 특이한데, 상스리 나무에 올라가 기다리질 않고 하필 짝퉁 포도 열매인 오디를 열매로 맺는 뽕나무를 망대 삼아 올라가 기다렸다고 하심은, 성전에서 쫓겨나 아무도 삭개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질 않아 그가 바른 길로 가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누구나 성경책 구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만은 초림 때에는 성전에나 두루마기 성경책이 있어서 일반인이 성경책에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으니, 성전에서 쫓겨나 성경 가까이 얼씬도 못하게 했을 삭개오가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는 말씀을 읽고 깨달아 진리대로 행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질 않고 뽕나무에 올라가 기다렸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5절 말씀은 순결한 자가 망대 위에 올라가 주님께서 오시나 안 오시나 살피다 도둑처럼 임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그를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라고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의미는 전지전능자께서 순결함으로 망대 위에서 주님 오심을 살피며 기다리던 삭개오를 찾아가시어서 너를 대제사장 삼고 너와 너를 따르던 자들을 성전 삼아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뽕나무 망대 위에 올라가 메시아께서 오심을 기다렸던 삭개오는 주님을 알아보고 기쁘게 영접했지만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의로운 자들이라고 착각해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영접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소개된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 말씀과 같은데, 주님께서 도둑처럼 임하셨는데 순결한 자들은 기름을 채워 빛을 밝히다 영접을 하였고, 삭개오 의미하는 거죠. 머리 굴리면서 기름을 예비치 않았던 자들은 어둠 가운데 남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진리이니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도 순결치 못해서 잔머리 굴리던 자들에게 똑같은 화가 똑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임할 때 절대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삭개오가 주님께 바친 말씀인데, 우리도 기도로 주님께 말씀을 바치듯이 삭개오도 주님께 말씀을 바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자신의 재물 절반을 가난한 형제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씀과 자신이 거짓 고소하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라는 말씀을 주님께 바쳤는데, 삭개오가 주님께 바친 이 두 말씀이 무슨 뜻으로 바치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에스더 5장 3절, 누가복음 19장 8절 앞부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네, 먼저 읽으신 에스더기 말씀은 페르시아의 권력자
왕 아하수에로가 왕후 에스더에게 준 말이고, 위에 읽으신 말씀은 삭개오가 주님께 바친 말씀인데, 양쪽 말씀이 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양쪽 말씀 다 진리이니 진리인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인 누가복음 말씀을 해석해 본다라면은 아하수에로 왕이건 삭개오건 양쪽 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주고자 하는데, 자신의 재산 절반을 주려 함은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상대를,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재산인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것이고, 삭개오는 가난한 유대 형제들을 사랑해 자신의 재산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삭개오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라고 말씀을 주님께 바치면, 실은 가난한 유대인 백성들 사랑합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누가복음 19장 8절 앞부분, 마가복음 12장 31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먼저 읽으신 말씀은 삭개오가 가난한 유대 형제들을 사랑해 자신의 재산 절반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었고, 위에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10계명 중 위에 6계명을 합쳐서 한 절로 설명해 주신 말씀인데, 진리인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진리인 누가복음 말씀을 설명해 보면은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라도 가난한 유대 형제들에게 주려 함은 삭개오가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통해 가난한 유대 형제들을 사랑하게 돼서 주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면 계명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계명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뜻. 이어서 출애굽기 22장 1절, 누가복음 19장 9절 뒷부분, 볼드체로 밑줄 쳐진 부분 주의해서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먼저 읽으신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그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삭개오가 주님께 바친 말씀인데, 삭개오가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함은 율법에 따라 하고 있는 거고, 삭개오가 주님의 의인 율법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삭개오가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한 말씀의 의미는, 순결한 자들은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님의 의인 율법에 순종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마태복음 21장 32절까지 볼드체로 밑줄 쳐진 부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인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읽으신 말씀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세리들이 어땠다라는 기록들인데, 이게 간단하게 종합해 보면은 세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열매였다라는 뜻이죠. 가슴을 치며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다. 침례 요한이 와서 전한 말씀을 듣고 믿었고, 주님께서 임하셨을 땐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먹었다라는 증언들인데, 세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던 열매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 많은 세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세리들의 지도자였던 삭개오가 성전에서 쫓겨난 레위인들을 자신의 거처로 받아들여 그들을 계명과 율법으로 잘 이끌었기 때문이라라고 설명을 이 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초대 대제사장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삭개오도 대제사장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게 되면은 삭개오의 집안이 구원이 이르러 있는 거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성전을 채우고 있는 의로운 제사장들로부터 헌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세리들 찾아 구원해 주시러 오신 것이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의 버전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오심은 교회를 채우고 있는 구원받은 교인들로부터 예배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홀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죄인들을 찾아 구원해 주시러 오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교인들로부터 예배받으러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뜻.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너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네, 지금 읽으신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 때로부터 주님께서 초림에 계신 때까지의 구약의 전 역사를 짧게 설명하신 말씀인데, 한 절씩 살펴보면은 12절 말씀,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하신 말씀은, 출애굽 때 주님께서 낮에는, 지금은 육신으로 와 계셨지만 출애굽 때는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이제 메시아로, 왕권을 가진 메시아로 돌아오시기 위해 떠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3절 말씀,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떠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맡기시고 떠나셨던 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14절 말씀, 그런데 그의 그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라고 하신 말씀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맡기시고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로 돌아오시기 위해 떠나셨는데, 사무엘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대신 인간인 왕인 통치자를 달라고 요구했던 일을 의미하죠. 이어서 15절 말씀,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 명령하니 라고 하신 말씀은, 드디어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초림하셔서 삭개오 같은 자들에게 말씀을 뿌려서 얼마를 남겼는지 보고를 받고 계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삭개오가 주님께 바친 말씀들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께 보고를 드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1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문화로 신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사오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후르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고 후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일 문화를 빼앗아 신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신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르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6절에서 첫째가 와서, 이게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죠. 맡기신 말씀을 해서 어떻게 불려놨나. 16절에서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신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신문화는 십계명 뜻하죠. 앞에 삭개오가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뺏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거를 통해서 볼 때 여기에서 신문화는 십계명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문화로 신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말씀을 맡기시고 떠나셨다.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셨는데 첫 번째 보고자가 와서 맡기신 말씀으로 십계명의 사랑을 깨달아 뿌렸습니다 라고 보고 드렸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어서 17절에서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십계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뿌린 자에게 천국 10도시의 땅을 상속해 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5문화는 모세 오경 뜻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뜻하고,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의 의미는 맡기신 말씀으로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맡기신 말씀으로 주님의 의인 모세 오경을 깨달아 뿌렸나이다 라고 보고 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5도시를 상속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삭개오가 주님께 맡기신 한 문화로 얼마 벌었는지 보고 드린 내용인데, 삭개오가 주님께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라고 드린 말씀은 맡기신 말씀으로 십계명을 깨달아 뿌렸습니다라고 보고 드린 것이 되는 거고, 뒤에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라고 드린 말씀은 맡기신 말씀으로 주님의 의인 모세 오경을 깨달아 그걸 지키고 뿌렸습니다라고 보고 드린 것이니, 일문화로 십문화 벌고 일문화로 오문화 벌었다 보고한 사람은 삭개오 같이 순결한 사람 의미하는 것이죠. 순결한 자들은 맡기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계명을 깨달아 뿌리고 하나님의 의인 모세 오경을 깨달아 뿌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20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수건은 아리마대 요셉이 말씀이신 주님의 시신을 수건에 싸서 돌무덤 안에 모셨다라는 말씀에서 주님의 시신을 쌌던 수건과 같은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미리 드렸죠. 그래서 20절에서 주님의 일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맡기신 말씀을 통해 계명과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뿌리진 않고 시신처럼 수건에 싸서 돌무덤인 성전에 안치해 말씀을 성전 안에 그대로 처박아 두었다라는 뜻이 되고, 이 말씀을 교회 시대 버전으로 본다라면은 맡기신 말씀을 통해서 계명과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뿌리지는 않고 좋은 표지의 성경책으로 잘 재본을 해서 돌무덤인 성전 책꽂이에 꽂아 두었다. 주님이 오시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할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2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부르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떠나시며 맡기시기는 간음을 했으면 돌에 맞아 죽지 말고 헌물 바치고 용서받으라는 말씀을 맡기셨는, 맡은 자가 맡기신 말씀을 보지는 않고 수건에 싸 돌무덤인 성전 안에 그대로 처박아 두어서 주님께서는 간음한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시는 엄한 분이고,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나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지금 말씀이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지금 읽으신 말씀은 내가 간음한 자를 절대 용서치 않는 엄한 자라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맡긴 말씀을 시신처럼 수건에 싸 돌무덤에 그대로 두는 일을 어째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나를 진실로 두려워하였다면은 다른 사람에게라도 맡겨 그들이 읽고 깨달아 뿌리게 해 내가 왕권을 가지고 초림에 있는 지금 열매가 있도록 해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시는 뜻이 되는 거예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일문화를 빼앗아 신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신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맡기셨던 말씀을 주님께서 그들에게로부터 빼앗아 삭개오가
같은 순결한 자에게 주라 명하시니까 삭개오는 이미 신문 하나 있는데 삭개오에게 더 줍니까? 라고 했다는 뜻이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맡기신 말씀을 통해 계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뿌렸거나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뿌린 자들은 천국의 땅을 상속받을 것이요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고 하나님에 대해 엄하게 전하고 다닌 자들은 천국 땅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28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올리브 산이라 하는 산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너희가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매 보내어진 자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니라.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것의 임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새끼 위에 덮어 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니 그분께서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게 퍼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새로운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타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따로 분리된 레위인들은 나귀로 하신. 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일로 비유를 해 설명을 드린다면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 전해드리는 일은 말씀이신 주님께서 나귀 같은 제 위에 올라타셔서 여러분들께 임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이시고 제가 나귀고 여러분들이 양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말씀이시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귀이고 유대 백성들이 양이니 말씀이신 주님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타시고 유대 백성들에게 임하셔야 했는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맡기신 말씀이신 주님을 거부를 하니 그들에게 맡기셨던 말씀은 그들로부터 빼앗아 삭개오가 같은 순결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하시고 새로이 말씀을 맡길 자들을 택하심을 새로운 나귀를 데려와 타셨다라고 하신 것인데 주님의 12제자들이 주님께서 새로이 말씀을 맡기실 신약 시대의 레위인들이 되는 됨을 상징을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30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너희가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 하시면 주님을 모셔본 적이 없는 어린 12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3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들의 임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네, 나귀 새끼는 주님께서 새로이 말씀을 맡기실 교회 시대의 레위인들인 12제자를 의미하고 그것의 임자는 그 제사장들을 의미하는데 제사장들은 한문화 그대로 수건에 싸가지고 갖고 있다가 회개 보고 마치자마자 배고돼 버렸죠. 그래서 주님께서 데려오라고 그래서 새롭게 타시는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분께서 올리브 산의 내리막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매. 우리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거늘. 37절, 38절에서 찬양하고 외치는 자들은 삭개오 같은 자들이 계명과 율법을 뿌려서 열매로 맺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39절에서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라고 한 바리새인들은 한무나 수건에 싸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한 제사장들이 간음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려는 그 말을 전해서 열매로 맺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열매 맺은 유대 백성들의 눈에 화평에 속한 일들이 숨겨졌다라고 하셨는데 보질 못한다라는 거죠. 도경이라는 뜻이에요.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들이 내게 이르리니 그때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27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원수들은 이르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읽으신 43절 44절 말씀이 27절 말씀 어떻게 죽이게 되는 건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로마와 유대 왕국 간의 전쟁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45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시작.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거늘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꾀하되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므로 자기들이 행할 바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속 이동해 가신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출애굽 때 말씀을 맡기시고 떠나셨다.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로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삭개오 같은 순결한 자들과 그들이 뿌려서 열매 맺은 열매를 위해 자신을 성전 제단에서 헌물로 바치고 그들을 대속해 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이었는데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제단이 바가지 장사 헌물로 부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해진 제단에 주님께서 자신을 바칠 수가 없으셨어요. 십자가 제단을 선택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헌물로 바치시고 삭개오가 맺은 열매들을 대속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은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시기를 늦추는구나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며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유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던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한 문화로 열 문화 다섯 문화 남긴 삭개오 같은 사람이고, 내 주인이 오시기를 늦추시는구나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신 자들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있다가 빼앗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인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주님께서 도둑처럼 임해 계신 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재림도 도둑같이 임할 거라고 하셨는데, 삭개오 같이 준비하고 있던 자들에게는 절대 도둑처럼 임하지 않을 것이고, 여기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처럼 말씀 수건에 싸갖고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또다시 반드시 도둑처럼 임하게 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순결한 마음으로서 주님 말씀 늘 가까이 하면서 주님 오시나 안 오시나 기다리고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창세기 34장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 주 동안에 이렇게 하는 게 좀
하다 보니까 이 인과관계 설명하는 게 좀 부족했었는데 다시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